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요나단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입니다. 때때로 대화를 하다 보면 나의 생각과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라든지 혹은 본인이 처한 여러 정황이나 상황을 지나치게 고려하여서 스스로의 생각이나 논리를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화는 하는데 서로 잘 통하지가 않는, 그래서 오해가 생기고 때로는 그 오해를 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이 나타날 때가 있지요. 오늘 말씀도 말의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 때문에 의도치 않은 오해의 상황이 나타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그야말로 그는 승승장구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왔고 또 외부의 이방인과의 전쟁에서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십니다. 다윗의 치세의 절정, 태평성대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겠지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때에 다윗은 그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었던 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바로 그가 가장 사랑하였던 친구 요나단이었지요. 사울에게 쫓길 때 요나단은 다윗을 숨겨주었고 또 도망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바로 친구 요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나단은 세상에 없지요. 남은 것은 그의 혈육뿐입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일가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부분 사망하였고 또 왕권이 교체되는 시기에 이스보셋을 비롯한 일가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대적하다가 사라졌거나 또 숨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요나단에게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 은혜를 베풀고자 했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수소문을 하던 중에 놀랍게도 마침 요나단의 아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 길로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을 찾고자 하였고 그 아들을 보호하고 또 모시고 있다는 한 사람 사울의 종 시바를 찾게 되지요. 다윗은 시바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여기까지가 다윗의 입장입니다. 여러분이 시바라면 다윗의 말,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어떤 감정을 느끼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했던 말이 요나단의 아들을 찾는다라는 말이 아니지요.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을 찾는다는 말입니다. 평생의 대적이라 할 수 있는 사울의 후손을 찾는다는 말이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패권을 두고 다투던 이스보셋의 혈육을 찾는다는 말입니다. 설령 다윗과 요나단의 그 우정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정황을 본다면 누구라도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지금 남아있는 사울의 일가 친척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구나라는 이런 생각, 이런 오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남아있는 사울의 집 사람을 찾는다는 이 다윗의 말을 들은 시바는 그가 했던 가장 첫 마디가 이것이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마저도 다리를 저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 말이었지요. 시바가 했던 이 말의 뜻은 지금 남아있는 사울의 집 사람은 당신과 우정을 나누었던 요나단의 아들이며 그마저도 그는 당신과 대적할 수 있는 아무런 힘도 능력이 없는 다리를 저는 사람입니다. 당신에게 무해한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사람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라는 이런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시바는 다윗의 말과 그 의도를 크게 오해한 것이지요. 다윗에게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으니까요.
다윗은 그가 사울의 집 사람을 찾는 그 의도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는 다윗의 말을 들은 시바는 그 짧은 순간에 아마 소위 천국과 지옥과 천국을 오가는 그런 기분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을 찾는다는 소리에 그 소문을 듣고 찾아갔는데 왕의 첫마디가 요나단의 아들을 찾는다는 말이 아니라 사울의 집, 그 남은 사람을 찾는다는 말이었으니까요. 당시에는 당연히 두려운 감정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금방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는 다윗의 진의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길로 시바는 무비보셋의 처소를 알리고 다윗은 무비보셋을 데리고 옵니다. 이후로 다윗은 사울의 집 그 모든 것을 무비보셋에게 돌려주고 그는 다윗과 함께 왕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 핵심 키워드를 단 한 단어로 말한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오늘 말씀에 나타난 다윗 왕과 무비보셋의 이야기는 이 은혜라는 단어로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요나단에게 받았던 은혜를 기억한 다윗, 그리고 다윗이 베푼 은혜를 경험한 무비보셋. 은혜는 비단 이 두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지요. 성경의 모든 내용을 단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은혜라는 한 단어에 이 우리 기독교의 모든 정수가, 모든 진리가 담겨 있고 또 이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습니다.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신앙적으로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를 또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인물들이 몇몇 등장합니다. 요셉이 그러하고 이삭이 그러하며 오늘 말씀에 나온 다윗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또 한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다윗은 스스로 고백하길 요나단이 자신을 사랑함이 기이할 정도로 놀라운 사랑이다라고 표현하며 성경은 요나단이 다윗을 자신의 생명같이 사랑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요나단은 원래 사울에게 잡혀 죽어야 할 다윗을 살리고 오히려 요나단 그 자신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되지요. 이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표하며 더불어 사탄의 속임수와 그 죽음의 권세로 인해서 죽어야 할 우리를 살리고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뿐만 아니라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은혜를 입은 것은 오직 요나단 그 한 사람으로 인한 것이지요.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은혜를 입을 만한 그 자신의 그 스스로의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하지만 무비보셋은 오직 요나단의 아들이라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자신의 그 어떤 공로도 없이 다윗에게 은혜를 입습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그 어떤 공로도 없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요. 또한 무비보셋이 먼저
다윗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먼저 무비보셋을 찾았지요. 오직 한 가지 목적,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말입니다. 무비보셋은 감히 다윗을 먼저 찾아갈 수 없습니다. 할아버지 사울의 일로 인하여서도 먼저 찾아갈 용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 다리가 불편하였기에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능력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비보셋을 다윗이 먼저 찾아와서 데려오고 함께 왕의 식탁을 누리는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왕족과 같이, 왕의 아들과 같이 똑같은 대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주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으시고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오직 우리 삶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또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부족함으로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다윗과 무비보셋, 요나단의 관계는 이처럼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나단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며 자신을 살려주었던 요나단을 통해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먼저 찾고 그에게 요나단을 통해 받았던 은혜를 베풀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잘 보여주기도 합니다. 도저히 먼저 찾아갈 수 없었던 우리를 먼저 찾아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에게 아무런 공로도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만 보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다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신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오늘도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며 찬송가 29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먼저 찾아와 주신 그 무조건적인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